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본다고 오늘 아침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인사가 똑같은 것보다 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아, 내가 여기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옆에 앉으신 분 중에 보고 싶지 않은 분이 앉은 분 계십니까? 옆에 분들과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네. 정말 많이 보고 싶으셨나 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너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너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그건 오직 나에게만 있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지난주 저희 교회는 재직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재림연수원을 가서 함께 기도하고 수련회를 가지며, 이 수련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1년을 헌신하는 시간, 그리고 1년 사업 계획을, 즉 1년 마석교회 경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부서 간 협의하고 사업 조율하고 재정 의논을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마치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경영하게 될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별해 드리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1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나 자신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분은 내 사업체 혹은 내가 속한 그 직장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초에 사업 계획을 다 세우셨을 겁니다. 2024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 경영이라는 말은 기업,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사업체나 기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 혹은 가정 혹은 교회도 기초, 어떤 사업의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각, 의지, 열정, 다 합쳐서 경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왜 삼육대학에 경영학과가 있는지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하고 축구 시합할 때 가장 힘들었거든요. 저희가 기도를 해요. 신학과가 이제 이렇게 축구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 경영학과 학회장이 와가지고 너희는 무슨 기도하냐?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지고 난 다음에도 절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요. 경영학과 학생들 아주 좀 우락부락한 친구들도 많고, 또 생활관에서 보면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경영학과가 왜 필요할까? 근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교단에 여러 조직적인 일들과 재정을 관리하고 사업의 기획을 하는 분야에 경영학과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서 색다른 모습을 봤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독교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아무 계획이 없거나 교회를 질서 없이 혹은 막무가내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대하거나 살아가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기를 하나님은 경영자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CEO.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 게 아닌 거를 맡은 사람을 CEO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시고 오너로서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분이셔요.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이 경영이라는 단어는 경제학적 측면만 아니라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개인의 일련 삶에도 경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실례로 십자가의 경영 철학을 좀 보겠습니다. 십자가 하면 경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제가 느꼈던 경영학과가 이게 왜 필요하지? 라고 느꼈던 어떤 느낌처럼 십자가에도 무슨 경영이 필요했을까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에도 경영이 필요했어요. 아주 조직적이고 그리고 이게 철저하게 계획되어지고 그리고 그 시간표대로 움직인 것이 십자가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곳이 예루살렘, 옛날 예수님 당시에 그 위에서 본 예루살렘의 입체적 모습입니다. 저기서 검은색 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동하신 그 이동 코스를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고, 여러분 보실 때 붉은색 점점점점 보이십니까? 안토니오 요새, 성전 옆에 있는 로마, 즉 빌라도의 재판정이 있는 안토니오 요새로부터 골고다까지, 십자가까지 점점점점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하루처럼 보이지만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경영 철학이 아주 면면히 스며들어 있고 드러나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 없이 무작정 막무가내로 질서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수천 년 전부터 계획된 계획을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실 때 이날은 선과 악이 대쟁투를 벌이는 아주 경영 철학이 충돌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경영 철학하고 사단의 경영 철학이 맞부닥치는 날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1년을 어떻게 살까? 나는 직장에서 어떤 생각과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지내나?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내 경영 생각, 마인드와 하나님의 마인드 혹은 사단의 생각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우리 자신의 소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단은 이날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런 경영 마인드를 표출합니다. 첫 번째, 끌어모아요, 사람을. 보통 자신이 없거나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큰 교회, 사람 많이 나가는 교회, 혹은 다수가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에 휘둘리는 사람 철학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사실은 온 우주 거민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사단이 그 모양을 따와서 망가진 지구에서는 사단이 종종 이 경영 철학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불어넣습니다. 사람들이 연합하게 만드는데,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것도 격렬하게, 이거 연합, 다수, 격렬, 어디서 많이 보는 단어들 아니십니까? 옳다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다수를 끌고 격렬하게, 이 세상의 방법이었다. 두 번째, 폭력적이었다.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를 자세히 보면 사단의 경영 마인드가 드러나는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변의 선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진짜 폭력을 쓰는 경우도 있고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학적 침도 뱉고 언어 폭력에 그리고 비난에 그리고 조롱까지 비웃음까지 끊임없이 폭력적 경영 마인드를 드러내요. 조그만한 나라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폭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세계사에서. 때로는 다수에 의해 뽑힌 사람이라는 명분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의 진리를 얼마든지 억압하고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함부로 대하는 시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구 경영 마인드다? 사단의 것이다. 그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멸하리라. 이게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한 사단의 경영 철학이었어요. 결국이 뭐냐? 예수를 죽여야 한다. 이게 그의 경영 목적이고 철학이었습니다. 그게 그날 비아 돌로로사에 나타난 사단의 경영 마인드입니다. 이건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표현들을 제가 인용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의 대쟁투, 맞부닥치는 그날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는 그날 그가 붙들 수 있었던 유일한 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셨다. 홀로. 우리는 2024년을 종종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옳다고 생각되는 분명한 진리를 앞에 놓고 다수를 따라 이 진리, 이 확신을 무시하고 넘어갈 거냐. 사람들 눈치 보느라, 직장인들 입장 때문에, 혹은 가정의 내 다른 가족들의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홀로지만 그분의 유일한 힘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셨다. 예수님의 경영 마인드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할 때, 홀로 섰을 때, 남들에게 밀릴 때 그의 철학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5,000명, 몇만 명과 함께 식사하실 때나 홀로 서셨을 때나 그의 경영, 자신을 경영하고 그의 사랑하는 교회를 경영하고 온 우주의 경영 철학을 드러내실 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드러내셨어요. 두 번째는 폭력 앞에 그분은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강 대 강,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더 나아가 대로 받아도 말로 주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재림교인으로서 어떤 경영, 나 자신과 내 가정과 이 교회를 운영할 것이냐. 이건 믿음을 따른 선택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폭력 앞에 서 계셨지만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직면해야 될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정말 가학적이고 폭력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때로는 공식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할 때 우리는 폭력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그때 어떤 경영 마인드를 내 마음속에 선택하고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을 지켜나갈 거냐, 꾸려나갈 거냐.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단은 그의 경영 철학의 최종 목적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저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어떤 사람, 재정적으로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혹은 가정에서 부부 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최종 목적이 하루라 하더라도 아침에서 저녁으로 갈 때 내가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내 삶의 경영 결과가 누군가를 상처를 입히고 무너뜨리고 패배시키는 일이라면 그는 사단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대를 위함이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간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소중한 하루 동안 나타난 하나님의 경영 철학, 십자가 경영 철학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과 저를 위함이다. 오너,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슴 터질 고통이었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함이다. 2024년을 살아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믿음을 붙드시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지켜내고 싶었던 그의 철학은 내가 이 마석교회 성도들을 지키고 싶다. 여러분, 그분이 가지신 이 자기 희생적인 마음, 하늘의 경영 철학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철학과 사단의 경영 방식은 예수를 죽일 수만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의 피와 너의 인생을 나와 내 후손, 유대인 후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십자가 앞에 외치는 그 정신이 뭐였느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미워하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나와 내 후손들이 다 망해도 된다. 어휴.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희생이 그의 십자가의 경영 철학에서 나타난 그분의 정신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벌어질 쟁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2024년 올해에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개인적 생활을 경영해 나가고 꾸리시든 가정사 하시든 내가 하고 있는 병원, 회사, 사업체를 경영하시든 우리 재직들이 교회를 경영하고 섬기든 각 시대는 쟁투를 벌일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그 일을 할 것인가? 남을 희생시켜가면서 아니면 나를 희생시키면서 이 아이들을 지켜낼 것인가?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하나님의 대권,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분이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에서 나타난 그분의 경영 철학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최고의 권리다. 제가 한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겠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그 차를 몰고 일단은 고속도로로 나왔는데 집에 가자니 아내가 눈치를 챌 것 같고 직장에 가자니 기도가 안 되고 친구를 찾아가자니 목사 친구가 힘들어서 왔다고 그러면 그 믿음 약한 친구가 마음이 흔들릴까 봐 친구한테도 못 가겠고 갈 데가 없었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휴게소에 들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휴게소는 저를 아는 사람이 없겠지 싶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는 휴게소를 걸어서 몇 바퀴를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이렇게 돌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느라고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데 갑자기 정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을 잘 사셔야 합니다. 제가 그날 정거라 하는데 딱 돌아보니까 중고 같이 다닌 동창이 저를 약 20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그것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죠. 반갑다 이렇게. 근데 그 친구대로 출장을 가는 길이고, 저는 제가 여기 왜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고, 바쁜 척만 하고, 그리고 이제 비켜가는 상황인데, 그 친구가 저의 손을 딱 잡더니 끌고 가더니 자기 차로 갔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제 차는 조그마한 차인데 그 친구 대형 차였어요. 트렁크를 딱 열더니 박스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선물로 다 줄게. 20몇 년 만에 만난 동창에게 선물로 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36 수파스였어요. 제 동창이 수파스 회사 사장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 건강 식품에 파는 거 제 동창 친구 집안이 하는 겁니다. 오. 이걸 몇 박스를 받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원하는 게 뭘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필요로 하는 건 차라리 금일봉을 주시든지, 이게 뭐죠? 아니면 뭐 우동이라도 한 그릇 사주시든지, 이게 수파스를, 그것도 몇 박스를, 그것도 제 차에 실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차 앞에다 내려놓고 붕 가버리는 거예요. 제 차는 저기 있는데, 제가 이 박스를 들고 메고 안고 그걸 끌고 가서 차에다 실으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제 고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1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수파스 좀 주세요.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하다가 다친 분이 다가오면 끊임없이 근데 이게 수파스가 꽤 비싸요. 이걸 만약 제가 사서 줘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제가 막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람에게 택배를 보내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갖다 붙여주고 하면서 이게 떨어질 때쯤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고민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내가 뭐가 아팠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수파스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베풀고 섬기게 저를 격려해 가시면서 제 마음에다 진짜 좋은 수파스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종종 그 휴게소에 가서 그 친구를 기다립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 혹은 축복의 순간에 섰을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루가 기억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지키고 싶으셨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간지를, 어떻게 버틴지를 아시는 그분, 조희곤, 도연희, 민흥규, 이인옥, 안정분, 김종분, 석주옥, 박윤혜. 참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습니까? 혹시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이름을 부르지 못한 분 가운데 편찮은 일주일을 보내신, 그래서 자신과 싸워내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다시 걷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외롭지 않도록 찾아오시는 그분은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시지만 한 인간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경영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비아 돌로로사의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점철된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올 한 해
우리 교회 재직들뿐만 아니라 각자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1년 계획을 세우시고 경영하셔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사 2024년의 인생을 맡기라. 그리하면 여러분과 제가 경영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그날 십자가에서 하루 동안 드러난 예수님의 경영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경영이 있었다면 예수님 한 분을 향한 작은 스몰 경영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큰 그림을 그리고 성큼 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아이들 한 명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인류 전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걸을 때 하나님이 어떤 개인적 경영을 하셨을까요? 우주적, 인류적 경영 말고 한 존재를 향한 경영. 첫 번째, 이거는 시대 소망에 있는 표현을 제가 따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한 측은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진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 측은지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 동정심. 이건 누굴 표현하는 걸까요? 그날 예수님의 하루에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계획해서 그 주변에 두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동정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몇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없는 동정심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유일하게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었어요. 돌아서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말고 설교를 하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 설교가 이 상황에서 주어진 설교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도 그 여인들을 향해 같은 동정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같은 마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조차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가장 믿을만 했던 사람이 안면 몰수 표정이 바뀔 때 우린 당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날 그랬다고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동정심을 품고 눈물을 흘려줬다. 우리가 1년 살아가면서 옆 사람을 보고 동정심을 좀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우는 울음, 예수님이 울어주셨으니 우리 1년 동안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한 번쯤 웃어줄 줄 알고 한 번쯤 눈물 흘려줄 줄 아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 닮은 1년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간에 우리 좀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동정심을 가지고. 세 번째, 주님에게 위안의 빛을 준 사람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같이 십자가를 진 강도였어요. 그는 처음에는 욕을 하면서 시작했다가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가운데 그의 하루가 마친, 그의 인생이 마칠 때는 그는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에게 위안의 빛이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의 1년의 시작인 1월, 지금이 어떤 모습일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이 사람처럼 1월 달부터 스트레스와 긴장 가운데
감사보다는 욕설과 불평과 아픔이 내 한 해 첫 시작인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면서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너의 시작은 그랬을지 몰라도 너의 1년 후 오늘 저녁에는 너의 삶이 너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위안의 빛이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어서가 아니고 지금 비록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아프고 외롭지만 하나님 올 1년이 마칠 때쯤에는 저도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실은 우리 행복이거든요. 아까 인사 나누신 분들 쳐다보진 마시고 옆에 분 손을 좀 꽉 잡아주시겠습니까? 난 너의 위로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옆에 분 손을 꽉. 우리 김영돈 선생님 손 잡으셨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김영돈 선생님 오른손 들어. 저도 오른손 들었습니다. 저희 둘이. 어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기절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절하니까 어떤 제자는 그분을 모셔다가 댁으로 모셔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어머님을 다시 모시고 십자가 밑으로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찾으셔요. 둘러보시다가 어머니를 발견하시고 여자여, 이 여자여란 말은 이 여자를 향한 최극존칭어 표현을 부르면서 어머니를 불러요. 죽어가던 아들이. 그런데 이 상황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필요했냐면 그 이름 모를 제자, 사실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이 성경에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랬다는 말도 없지만 시대소망에 보면 어떤 제자가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가 다시 모시고 오는 수고를 합니다. 골고다에서 자기 집까지 꽤 먼 거리를 오가면서 예수님이 외롭게 죽지 않도록, 예수님의 어머님이 한이 맺히지 않도록 누군가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조용히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오는 거예요. 짙은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표현에 다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설 때 마냥 밝고 행복하고 그 사람이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해하거나 좀 긴장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짙은 어두운 오늘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어주므로, 내가 내 남편 옆에 있어줘서, 내가 내 아내 옆에 있어줘서 구희숙 집사님이 많이 편찮으셨다 그래요. 근데 표를 내지 않고 오가시면서 전화 거는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현재는 짙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두움 속에 하나님이 곁에 계셨다. 우리가 십자가 옆에 어두운 어떤 순간, 2024년 7월이 될 수도 있고 8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1년을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나가고 살아나가면서 그 짙은 어둠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그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날 예수님을 향해 위해서 경영하신 것들이에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경영도 하신 날이었지만 한 존재를 위해서 아주 작은
은혜들, 그냥 남들은 못 보고 지나갈 것 같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힘과 용기가 돼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개인적인 하나님의 경영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항상 향상하고 날마다 미덕이라는 저울눈이 보다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려고 뭐 하셨다? 경영하셨다. 1년의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 세우셨을 겁니다. 우리 가족들도 뭔가 세우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재직들이 뜻을 세웠습니다. 우리 직장, 내 사업체도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경영하시는 순간마다 전 인류를 경영하시고 온 우주의 경영자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개인적 경영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우리 주님, 우리의 최고 경영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우리 올 연말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때문에 유쾌한 날이 이르렀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성도가 다가오셨는데 몸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병원을 좀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병원 사정이 좀 어려워 보이고 어쨌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병원이 문을 닫을까, 이분이 이 몸이 불편해 보이는 분을 모시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서 결국 병원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안식일 날 오후에 이분이 병원에 안정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분에게 그날은 누군가를 돕는 하루, 누군가의 인생을 잘 진행되고 경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을 저희가 지난 주중에 가서 만났습니다. 다리를 다친 채로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다리를 다친 채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여집사님이 이분을 모시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청소를 하고 이런 봉사는 아니었지만 그분을 모시고 병원까지 안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들이 방문을 갔을 때 아주 훌륭하게 치료를 받고 이제 낫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안정적으로 계셨어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작은 경영들, 사랑을 저로 이렇게 주고받는 경영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처럼 우리의 1년 전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실한 경영 마인드까지 하나님을 닮아가서 1년이 마칠 때쯤 서로 간에 위안과 동정과 긍휼과 사랑이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경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주의 경영자이시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모든 계획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각자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도우시는 여호와심을 인해 이 안식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간증하고 믿으며 찬양하겠습니다. 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